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3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생존의 방어막 대신 예배의 재단으로 우선순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귀한 명단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거 필사하시느라 고생하셨죠. 42,36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7,337명 남녀 종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노래하는 자들 200명, 총 49,897명, 약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장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20절인데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기능직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으신 본문의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반복은 바로 강조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저 지리적인 설명 같아요. 주소지를 이전한 것 같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서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도 또 그들의
공동체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 그들은 새빵살이였어요. 난민살이었다라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이곳에서 캐나다 사람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피난민까지는 아니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사실 포로였고요. 난민이었고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겠죠.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했을 때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에게 기업, 선물로 기업을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도 살지 뭐 저곳에서도 살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분배받은 곳에서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빵살이 하다가 난민살이 하다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다가 원래 본인의 약속받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각자의 성읍에 거주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겠죠. 굉장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안식, 안도, 또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금방 읽으신 1절 각자 성읍에 살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문장, 이 문장을 더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또 대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하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각자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 7월이 되니 갑자기 일제히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것은 as one man, 케이시 에하드, as one man, 한 사람처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읍에서 본인의 삶으로 각자 뭐 밭도 일구고 집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살았겠죠. 바쁘게 고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 성읍에서 하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신과 안도감을 가지고 살다가 7월에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생존과 일상으로 흩어져 있다가 무엇으로 모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한 사람처럼 모이는 거예요? 바로 예배로, 예배 공동체로서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요, 현실적인 삶의 자리, 그 자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예배 회복을 향한 그 자리로 정말 한 사람처럼 as one man, 일제히 한 사람처럼 케이시의 하트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곱째 날일까? 이 일곱째 날의 의미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고요, 음력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 한 9월 혹은 때에 따라 10월 초가 될 것 같아요. 이 7월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빰빠라밤,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을 축하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과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에 그 이스라엘, 지금 나라 국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막 여러 정치적인 또 지정학적인 막 전쟁도 이날 일으키고요, 막 테러도 이날 일어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캠핑을 떠납니다. 이 캠핑이라 하면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의 40년 기간을 장막을 치며 텐트 치며 살았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사실상 한 달 전체가 공휴일과 같았던 절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일제히 as one man 일제히 모였다라는 거예요. 각자 성읍에 삽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각자의 일, 각자의 육아 여러 가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흩어져서 분산되어 사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금 이곳에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진짜 하나됨은요 바로 이 예배자로서의 예배 공동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도 주님이 모여라 오늘이 바로 주일이다 내가 기다리는 날이야 라고 하시면 일제히 정말 한 사람처럼 이곳으로 모이시는 진짜 신앙의 공동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초막절도 지켜요. 예물도 드려요.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중단되었던 그 제사의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끌려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땅은 비어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70년 포로 끌려가기 전에 3분의 1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3분의 1은 이곳 이집트로 가요. 피난 가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 남아요. 그리고 이곳 바벨론에서 민족을 보냅니다. 그래서 혼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누군가가 있죠.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실상 이방인과 혼혈되어 함께 어쩌면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원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귀환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웰컴, 우리는 키루스, 고레스의 칙령을 너무나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들이 오는 게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5만 명입니다, 여러분. 5만 명이 본인이 원래 살던 삶의 터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때로는 위협으로도 느낄 수 있었겠죠. 정치, 경제적 이익을 뭔가 나눠야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러기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감과 경계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칫밥 먹고 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살았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3장 금방 읽으신 본문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띄워드렸던 그 세번역으로는 정확하게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뉘앙스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제단을 쌓기 이전에 성벽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방어막이나 방어벽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방어 공작이 있거든요. 방해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4장의 이 방해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방어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제단의 터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여러분, 현실적인 공포를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의 진짜 보호자는 성벽이 아니다, 무기가 아니다, 군대가 아니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기에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웠지만 뭐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오실 때 기쁨의 마음으로 룰루랄라 오십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더 많죠. 아니면 고되고 지친 우리의 삶을 위로받고 또 귀한 동역자들 함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두렵지만 예배드린 사람들입니다. 두렵지만 삶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의 제 정의는, 주님,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두려울 때 예배합니다. 두려울 때 나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활의 분주함과 기존 세력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와서 성전의 터 위에 제단을 먼저 쌓았다고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6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 지대, 이 틀은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 지대라는 히브리어는 야사드입니다. 야사드. 오늘 본문 금방 읽으신 6절뿐만 아니라 10, 11, 12절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뒤에는 성전 지대가 아닌 기초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성전 기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사드라는 단어는 이 지대를 놓다라는 거예요. 지대를 놓다. 여러분, 건물 올릴 때 지대 당연히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깊이 팝니다. 깊이 파서 뭔가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여기다가 뭘 하죠? 전문용어로 공구리 붓죠. 공구리를 붓습니다. 콘크리트. 공구리를 부어요. 그렇게 해서 말려서 철근을 세우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사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건물의 완벽한 기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예소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공구리가 아닐까? 아무튼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이 기초를 쌓습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초 쌓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기초 쌓는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습,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초, 특별히 성전 건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 나눴듯이 주님께 금그릇과 은그릇이 중요합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깨끗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질그릇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있어서 성전의 기초 공사가 어떻든 이게 어떻게 진행되든 그닥 중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야사드라는 단어는, 기초라는 단어는 4번이나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특별히 신약에서요.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이라 그러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심을 통한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교회,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의 기초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야사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뭐 했다고요? 기초를 두었다. 이 기초가 바로 야사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그 성전 건물의 기초를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기초가 과연 무엇이다? 이사야 선지자 6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고요, 오심을 통해.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이나 강조된 이 야사드라는, 기초라는, 성전 지대라는 이 단어는 지금 누구를 넌지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중심, 성전의 머리는 바로 누구시다?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아니라, 장로님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면 위의 성전의 화려함에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된 성전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과 날마다 임재해야겠구나. 이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된 성전은 바로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과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야사대의 개념은 몸된 성전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 함께 모인 이 교회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사도, 선지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터입니다. 그 터의 진정한 반석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3장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이 정소리, 망치 소리,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그 소리, 이 야사드, 이 기초의 소리는 바로 성전 재건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기초를 탄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 기초가 놓여졌어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기쁨에 막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져요. 주님을 높입니다. 모든 회중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때 예배의 두 가지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기초가 잘 놓여질 때 예배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한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어르신들. 근데 그 어르신들이 누구냐니 그 옛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이에요. 그 화려함을 느끼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딱 그 성전 지대를 보니까 뭐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죠. 초라한 거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성전 기공식 있죠.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할 때 성전 기공식 위에 맨바닥에 공사바닥에다가 다 무너져서 흙만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그 사이즈와 규모와 이게 뭐 볼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옛 어르신들은 옛 영광의 기억과 함께 그것이 대성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갔다가 왔더니 성전이 완전 말이 아니구나.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그 통곡, 회개와 옛 영광에 대한 통곡이 아마 어우러졌을 거예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니 젊은 세대의 소리예요. 이 젊은 세대는 70년 동안 혹은 뭐 몇십 년 동안 이곳 바벨론에만 살았거든요.
그들이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만 보아왔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지금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비교 대상도 없고요. 그냥 본인들이 배워왔던,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이 맞구나,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니콘처럼. 지난날엔 유니콘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유니콘을 진짜 만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환희와 기쁨의 함성으로 막 울려 퍼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절에 보시면 이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이 바깥에서 멀리서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이 1번과 2번의 목소리 중에 어떤 목소리를 더 원하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옛 영광을 확인했던, 하지만 지금은 너무 초라하여서 대성통곡하며,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는 그 옛 세대, 우리의 언약 백성임을 보고 기뻐하는 새로운 세대. 자, 또 신천지 감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성통곡에 반응해야 한다 1번, 주님은 기쁨의 함성을 원하신다 2번. 자, 1번과 2번입니다. 3번은 신천지, 0번도 신천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1번과 2번. 자, 하나, 둘, 셋. 2번. 네, 2번. 다들 젊어지기를 원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재밌게도 성경에서는요 1번이냐 2번이냐 그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2번의 소리, 기쁨의 함성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와 저 소리가 함께 합쳐져서 그냥 분간이 안 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그리고 영적 회복은 여러분, 이 소리가 합쳐질 때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가치 판단과 이게 맞다란 얘기를 결코 하지 않아요. 단지 이 소리가 합쳐졌다라고 현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동곡의 애통의 소리가 있고요, 때로는 기쁨의 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통곡의 소리만 있다면 그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교회가 항상 기쁨의 소리가만 있다면 그 아이 성향들이 교회 오시겠습니까? 기빨려 가지고, 그죠? 교회는 옛 부흥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의 통곡의 목소리 필요합니다. 대성통곡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소리도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될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소리만 강요하거나 이 소리만 있게 된다면 그 공동체의 건강성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소리만 있다, 또 젊은 세대만 있다, 그 공동체의 건강성 여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두 소리가 다 합쳐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육아를 하시고 특별히 지금 조금 문 밖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다음 주부터 밖에 계시는 우리 유모차 부대, 육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2층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보수적이고 엄숙한 것이 예배이라고 생각하는, 엄숙과 침묵이 진정한 소리이다라고 하시는 어르신 세대나 혹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예배는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 바깥에 보면은 지금 이 마이크 음향이 잘 안 들릴 것입니다. 잘 안 들리죠? 예, 안 들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웃고만 있잖아요. 그죠? 네, 잘하셨어요. 네, 대답하시면 들리는 거거든요. 그 육아의 소리, 아이들의 소리가 이곳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들의 소리를
제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 부흥이 아닌 이 소리가 아닌 이 소리를 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소리와 떠드는 소리도 때로는 나야 되고요. 물론 그 아이들을 그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단도 위험하니까 계단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컨트롤해야죠. 하지만 아직 육아 중인 그런 분들이 저기 바깥에 있어서 아이들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것은 그건 교회가 이 소리와 요 소리가 함께 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육아를 했잖아요. 또 육아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아직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 목장들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유리막 하나이지만 무언가 좀 예배의 공간이 아닌 듯한 느낌. 그래서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지만 중층에 계셔서 아이들을 막 풀어놓으면서 아이들의 목소리 쩌렁쩌렁 말고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면 좀 바깥에 데리고 나갔다가 서로가 배려하면서 목소리가 하나 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의 소리와 기쁨의 함성 소리가 함께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의 소리가 아닌 모두의 소리가 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정리해보죠. 총 49,897명이 귀한 명수였습니다. 고향 땅으로 귀환했어요. 근데 인구 구성을 보면요, 총 42,360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200명이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숫자와 직분이 있습니다. 남종 여종 7,337명입니다. 누구라고요? 남종 여종 7,337명. 아니,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 있었던 것인가? 굉장히 살만한 그런 삶이었나? 하인을 두고 종을 돕는 삶이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종과 여종이 누군가? 이 7,337명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속하지 않고 남종, 여종으로 따로 분류가 되었는가? 2장 마지막 절인 70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여기에서는 이들을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 통칭해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24개의 성읍으로 각각 흩어져서 제사와 그 모든 직무들을 감당해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그 성전 봉사자가 있었어요. 성전 봉사자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디님이란 뜻은 given ones입니다. given ones. 그러니까 주어진 사람들이죠. 혹은 바쳐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나탄이거든요. 나탄. 이 나탄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나탄, give, 주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주다라는 이름에 앞에 여호와, 제호바, 제호 혹은 엘, 하나님이란 이름이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이 바로 여호와, 제호 해서 제호 플러스 나탄, 제호나탄, 그래서 조나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죠. 나다나엘, 이게 바로 나탄이라는 이 주다라는 뜻과 엘, 하나님, 나타나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혈통이었냐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여호수아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브온 족속을 나무를 패고 장작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성전 봉사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승승장구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여리고성이 정복당하고 무너지고 하니까 주변국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먼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는 멀리서 온 다른 족속이야. 그러니 우리가 니네들에게 항복할게. 그러니 우리 살려줘. 그때 금방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은 약간 종으로서 하지만 성전 섬기미가 돼.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탄이라는 주다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와서 조나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느디님 사람이 있죠? 조나단. 딱 그 이름이에요. 나단이, 나탄, 주다. 그 이름 맞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금방 안 거 아니죠? 그래서 나단이가 그래서 장작을 잘 패게 생겼고요. 물도 엄청 잘 기르게 생겼죠.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 조나단, 네. 나탄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제 다윗이 성전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직화되어서 이제 느디님 사람으로 완벽하게 굳혀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고요. 성막 안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좀 허드렛 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이 파괴되죠. 70년 포로 생활을 갔어요. 그들이 함께 갔단 말이죠. 나단이가 함께 갔어요. 조나단,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자,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러면 성전 문지기, 성전 허드렛 일 하는 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의 느디님 사람에게는 그 바벨론 삶이 어떤 삶이에요?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입니다. 그럼 그 바벨론에 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 살아야죠. 왜 바보같이 돌아오냐는 것입니다. 그 7,337명은 바벨론에 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종의 삶을 살겠노라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성전 허드렛 일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종의 삶을 위해서 자유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러분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죠. 오히려 자유가 아닌 속 억박,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선택한 자유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야죠. 너무 바보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영적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누구까지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혈통적 유대인이세요? 영적 유대인이세요? 영적 유대인이죠. 주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대단한 일 하십니까? 성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다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일, 큰 일이 아닌, 대단한 것이 아닌 정말 간단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우리는 느디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나단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와 성전에 가장 하찮은 일을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마음으로 노래했던 시편 84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목요일에 그것을 필사하실 것입니다.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나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의 한 날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게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네,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콜하시면 다시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현실의 두려움과 위협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을 것인데요, 뭐.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콜하시면 이곳으로 as one man, 케이시의 heart, 일제히 모여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전 교회로 모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의 소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통곡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쳐지는 곳, 그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 야사드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느디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이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닌 자유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을 포기하고 이곳 성전의 종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영적 느디님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